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을 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큰 징계를 내리셨느냐? 그들이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굴복했더라면 아마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기까지 파라오와 이집트 온 땅을 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인 모세가 갑자기 어떤 신이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그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론이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파라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파라오에게는 직접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모세를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알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래 파라오는 이집트의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히브리 사람인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크신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언자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말하면 아론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대언자는 성경에 프로펫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펫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맞히거나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프로펫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스포크스맨이라고 해서 대변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할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하죠. 바로 그 대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또 이집트의 압제하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나타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원래 마음이 유순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충동질해가지고 반역을 꾀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했더라면 아마 파라오는 원래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또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했더라면 파라오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결코 강팍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파라오는 자기 마음을 닫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역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파라오 본인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이는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곧 말씀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이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럽게 되거나 완고하게 되는 그 본래 책임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그런 강팍한 반응, 그런 태도를 이용해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만약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집트 전역에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 이집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압제하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든 이적과 표적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집트 사람들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 모세의 전체 생애가 120년입니다.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2가 이제 다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80세면 거의 노인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가 일할 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보통 대학원 왔을 때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외국인이라서 나이 같은 건 잘 판가름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학기 마치고 나니까 신학교 안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입학을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60세래요. 60세인데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여기서 신학 배우고 지금부터 교회 개척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자기가 성경 교사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형제는 저기 신학교 가서 신학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받고 와서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작정을 하고 60세 된 할아버지가 우리 클래스에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60세 넘은 할아버지라도 성경 말씀 공부하고 자기 모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또 나는 늙어서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일할 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미리 무릎을 꿇고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좀 더 젊은 나이에 쓰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파라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가 만약에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너희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막대기가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어떻게 이 딱딱한 막대기가 땅에 던지면은 부드럽고 살아서 꿈틀대는 그런 뱀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 씻는 물로 포도 주스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진짜로 뱀을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라는 이야기, 비슷하게 행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집트의 마술사들 가운데에는 이 살아있는 뱀에게 마법을 걸거나 아니면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뱀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팡이처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딱 던지면은 원래의 상태인 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뱀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정말로 사악한 영적 세력, 그러니까 마귀들과 손을 잡고 막대기를 가지고 뱀처럼 보이게 하는, 뱀의 모습을 하고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하지 않고 비슷하게 행했다는 걸 보니까 이건 어떤 눈속임이나 마술적인 어떤 잔재주가 들어간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마술사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지만 수천 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말씀을 대적하는 그 이집트의 마술사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비슷하게 행하긴 했지만 아론의 막대기에서 뱀이 된 그 아론의 막대기 뱀이 정말로 살아있는 뱀으로서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죄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론의 막대기가 그냥 꿈틀꿈틀 요동만 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살아있고 소화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는, 먹이를 탁 잡아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진짜 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법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대기로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는 자기 부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또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이어서 이집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바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서 파라오 앞에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아침에 강둑에서 파라오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의 잘못,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지만 왕이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내가 주인 줄,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손에 있는 그 막대기로 강에 있는 강물을 치면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여 강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를 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을 치시는 것과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 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집트는 다신교입니다.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풍뎅이 신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제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에는 태양신도 있고, 강의 신도 있고, 황소신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전부 다 가짜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이런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마지막 날 환란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 바로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발휘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고,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하여 이집트의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를 내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귀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기적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로 만든 그 강물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자기들이 마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강물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서 물로 피를 만드셨는데 그 피를 다시 물로 되돌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주의 말씀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는 물이 없어서 많은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왕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냥 파라오는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왕궁에는 물 저장 창고가 있었나 봅니다. 혹은 왕궁에는 강물을 깃지 않고 지하 관계수로를 설치해 둔 모양입니다. 24절에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강의 사방을 두루 파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을 치신 뒤에 1회가 지나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있는 백성은 물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엄한 지도자, 모진 지도자 밑에 있다가 단체로 같이 날벼락 맞는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제정신 차리도록,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지도자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왕정 체제입니다. 왕 한 사람이 까딱 마음 잘못 먹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뭐 견제 세력이고 뭐고 없어요. 여기 뭐 매스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권한을 견제할 만한 어떤 다른 사법 조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법입니다. 왕이 곧 모든 국가 권력을 대변합니다. 파라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재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 맞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또 그걸로 항복이 안 되면 또 다른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강팍한 사람이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역자가 나이가 몇 살이냐, 화술이 좋으냐, 사역자가 능력이 좋으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사역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이 유순해져서 말씀 앞에서 낮아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도 듣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신기한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씀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 기적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은 기적이 있거나 기적이 없거나 내 삶이 형통하거나 혹은 내 삶이 불행하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